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생명의 빛교회 무료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함은 이 환난을 통해서 저희가 인내로 또한 연단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된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부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을 깨닫는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능력 가운데 저희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주님, 근심도 말고 두려워 말라도 하신 주님,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심하게 요동하고 있는지 주님이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얼마나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 오늘은 레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성경 공부 모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을 편하게 하시고 질문을 하더라도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에는 희생 제사가 5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맨 위에 레위기의 5가지 희생 제사라고 써 있습니다. 그죠? 그 5가지를 다 선이라고 써 있네요.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레위기를 통해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성품과 고난을 배우고 거룩함을 만지게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한번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레위기는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과 교통하며 어떻게 성별된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뭐죠? 레위기가 나오죠. 그 출애굽할 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인들에 대한 이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란 뭐냐? 레위인들이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레위기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 신학에서도 그렇고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고 제가 또 많은 또 공부할 때도 이 레위기를 갖다가 강의를 가만히 듣다 보면 너무나 지루하고 너무나 알아듣기 힘들고 너무나 뭔가 하나님과 우리의 그 제사를 통해서 하는 게 복잡하게 설명을 해놔가지고 제가 준비한 건 많지만은 복잡한 건 될 수 있는 대로 다 도려냈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필요한 좋은 것만 이렇게 골라놨어요. 한마디로 그 레위기의 제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그것을 왜 어렵게 이렇게 말씀을 했나?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이상의 계시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숨어있는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저희가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희를 구분해 버려요. 자꾸만. 근데 저희들이 복음을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기업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인쳐놨습니다. 저희들을.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을 시작하냐면 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자꾸만 알고 보게 하세요. 그래서 이걸 많이 본 사람들이 많이 축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이 크도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믿음이 큰 사람 2사람을 우리가 얘기했죠.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다 신앙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오직 초점을 예수님께 향하고 오직 자기의 필요는 예수님 한 분밖에는 치료해 주실 분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온 사람들을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내 믿음이 컸다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희생, 짐승의 예수님이 올 당시에 십자가 사건 이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소, 짐승을 희생 제물을 갖다가 죽여서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예요. 가장 많이 피를 사용한 유대인 중에서도 지도자들 있죠. 바리새인, 서기관, 이 지도급 되는 사람들이 그 희생의 제사의 피를 제일 많이 그 성전에서 사용한 분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메시아가 왔을 때는 희생의 피를 제일 많이 사용한 사람들은 거절하고 그 피를 사용하지 않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긍휼함을 잊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을 보고 앞에 왔던 거예요. 그분을 보고 왔어요.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 들은 거, 잘못된 교리, 율법 안에 있는 이러한 그 내 행위로 인한 모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예수님 보시기에 믿음이 적고 그런 생활을 지금 내가 하게 됐냐면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게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요 많은 분들이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문제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러나 오늘 요 레위기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을 알아갈 때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함을 만지게 돼요. 만지게 됩니다. 꼭.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레위기 1장 1절이죠. 첫 번째를 읽겠습니다. 거기에 성막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레위기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레비티커스 챕터 1:1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뭔가 특별한 일을 지시하시고 말씀하시기 위해서예요. 그게 온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세를 불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에 관한 영적인 말씀에 귀한 것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가라사대. 아멘. 그래서 첫 번에 그 레위기를 보면 거기 그 피라는 말이 87번, 그 다음에 거룩이라는 말이 80번, 그 다음에 속죄, 죄를 가려운단 말이 45번 이상에 제일 많이 써져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왜 그러냐? 자, 저를 한번 보세요. 희생 제사를 통해서 피가 나와요. 그 피가 이 제사 중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이 피를 사용할 줄 알죠? 그냥 피를 우리가 입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피를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성찬을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성찬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선포할 때마다 이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의 권리를 자꾸만 찾아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런가? 성찬은 받는 거예요. 아멘. 왜 받는가?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일을 모르는 것을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는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세요. 성찬에 대해서 제가 다는 지금 얘기는 안 했어요. 지금 한 11번째 말씀을 제가 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성찬에 대해서 알게 될 때 무슨 역사까지 일어나면요. 잠언에 숨겨준 이 포도주와 곡식과 피에 관한 것을 우리가 지금 성찬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불러일으키냐면요. 인간들이 제일 돈과 명예를 번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이 뭔지 아세요? 잠언 속에 숨겨져 있는 말이 뭐예요? 돈을 벌어요. 그 다음에 명예를 가져요. 그 다음에 가는 길이 인간의 육을 위해서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음란으로 빠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에
지혜는 제일 높은 곳에 서 있어요. 그리고 혼합한 포도주를 가지고 불러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면 집안에 있던 음란의 사탄들이 다 떠나가기 시작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음녀가 이르기를 내가 준비한 그 음녀는 항상 성 높은 곳에 앉아 있어요. 성 자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잠언 9장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좀 전하려고 많이 준비해 온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시네. 성에 앉아가지고 훔친 도둑질한 물이 달고, 그 뜻이 뭐냐? 훔친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포도주를 먹으라 그래요. 세상의 포도주를. 그런데 지혜는 이 세상에서 최고 높아요. 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분이 하는 그 성찬이 숨겨져 있는 이유 중에 성찬을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 하고 또 믿음 가운데 집에서 하면 할수록 가정에 붙어있던 사탄들이, 그 특별히 그 음란의 사탄들, 이것을 그 러스트라고 그러고, 그리고 잠언에서는 음욕이라고 숨어 있고, 이게 원어로 그렇게 해석이 돼요. 잠언 4장에 보면 그런 귀신들이, 사탄들이 발붙이지 못하고 다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찬을 하고 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마지막 세대에 그런 데서까지 자유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 성찬의 떡이 작다 그랬죠. 그렇죠? 포도주잔이 작다 그랬죠. 그러나 사사기 읽어보면 죽어 빠진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원수들 1000명을 다 때려 부신 삼손이 나오죠. 아무것도 쓸모없는 독수리가 먹어서 바싹 마른 뼈예요.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 숨어 있냐면요, 조그만 거 가지고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들이 다들 열약해요. 여러분들 영화에 보면 삼손이라는 영화 보면 삼손의 근육이 이만하고 영화 배우 중에서도 우락부락한 사람을 시켜가지고 마지막에 기둥을 밀고 자기도 죽고 블레셋 그 사람들을 죽여버릴 때 무시무시한 사람들, 유명한 영화 배우들 있죠. 근육의 왕자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삼손은 마노아의 아들, 그리고 태어날 때서부터 일반 평범한 소년이었어요. 근육이 뭐 특별히 근육질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에요. 그냥 사사기 13장을 읽어보면 나실인으로 구별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보면 여자분들을 사랑하세요. 굉장히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남자들은 다 빨개 벗고까지 다 도망갔는데 여자들은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한테는 특별히 사칼이라는 지혜가 많이 있네요. 섬세한 지혜들이죠. 그게 뭐냐면요, 잠언 31장에 집안을 다스리며 남편을 다스릴 줄 아는, 남편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그 모습이 잠언에 다 나와요. 그게요. 그 여인의 모습이요, 그 지혜가 사칼이라는 지혜예요. 그래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사사기 13장을 재미나게 읽어보세요. 마노아에게 나타나지 않고 마노아의 아내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질투해가지고 나도 좀 봐야겠다 하는데 두 번이나 여호와의 사자가 아버지에게 안 나타나요. 그래서 자기 부인에게 졸라매는 거예요. 나도 좀 보게 해달라고. 두 번째 나타났을 때 여호와의 사자한테 잠깐 기다리라 하고 일하는 마노아에게 뛰어가서 내가 만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다고 가서 보자고 해서 가서 구경해요. 그게 여자분들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 섬세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 잠언 31장에 나오면 누가 세상에서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러죠. 잠언 31장 10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교인들도 신앙인들도 크리스찬들도 여인들도 잠언을 읽으면서 어머머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이 세상 보통 여인들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일들을 다 적혀놨어요. 남편의 산업을 항상 부흥시키며 잠자지 않고 옷과 모든 것을 만들어서 항상 지혜로 그 가정을 다스리며 종들을 다스리며 이 세상에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현숙한 여인으로 만들어놨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읽으면서 힘 빠지는 소리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마음이 단단해져서
그 여인을 통해서 남편의 사업과 남편의 근실함을 얻어서 모든 사람이 칭찬받게 한다 그랬어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 영적인 거를 싹 파고 나르면요 너무나 쉬워요. 히브리어에 카프라는 단어가 있어요. 구부린 손이라는 뜻이에요. 구부린 손. 그 현숙한 여인 이름 안에 있는 소리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깨달은 여인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깨달은 여인이에요. 은혜 받은 여인이에요. 자,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사레가 사라로 바뀌죠. 야훼 했을 때 요드해 바브해라는 두 가지 해라는 게 히브리어 5번째에 나오는 해라는 해라는 단어가 뭐예요? 은혜를 상징한다 그래. 해가 한번 해보세요. 해. 숨결 안에요. 여호와의 숨결같이 해 그러잖아요. 해가 은혜를 상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제가 말씀 나눈 적 있죠? 요한복음 5장에 뭐가 나와요? 베데스다. 벳의 집, 에스다,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행각이 몇 개 있어요? 5개. 5 행각. 그게 은혜를 숫자라고 해요. 5 행각. 그래서 5번째 숫자가 히브리어에 하나님이 맞는 글자입니다. 히브리어는 5번째가 해예요. 사레가 사라로 바뀌었죠. 사레였을 때 처음에 이 사레의 마지막 글자가 요드예요. 요드. 그게 뭔지 아세요? 10번째 율법을 상징하는 다스리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요드 사레. 그거를 하나님의 야훼 은혜가 2개 있는 요드해 바브해 그 하나님이 야훼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은혜가 몇 개가 섞여 있어요. 해가 2개가 있어요. 2개. 요드해 바브해예요. 그죠? 그 숨결 하나를 누구에게 불어넣었어요? 사라에게 불어넣어주니까 십계명에 다스리는 사람에서 요드가 딱 떨어져 버리고 거기에 사라하고 해가 딱 들어가 버렸어요. 아멘. 그러니까 사라가 은혜를 받으니까 공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만민의 영적인 어머니로 갈라디아 4장에 새 언약의 그 아들 이삭의 어머니 영적인 어머니로 불림받게 됐어요. 그게 누구예요? 해 은혜가 임한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요 여호와 야훼 여호와 요드해 바브해 그게 뭐예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요드가 뭐라 그랬어요? 손이란 뜻이죠. 손 벌린 은혜의 예수님. 그죠? 은혜의 예수님. 바브가 뭐라 그랬어요? 바브가 못 박힌다고 그러죠? 은혜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요드의 바브에 그분의 갖고 있는 그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이루심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은혜가 머물게 된 거예요. 그게 잠언 3장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갖는 은혜를 가진 거예요. 자, 여러분들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못해요. 그 은혜는 일하세요. 은혜가 일을 해요. 우리는 돌아보면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학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가문에 이런 걸 바라보면 별거 없고 돌아볼 것도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이 은혜는 문을 열어주기 시작해요. 문을. 사레를 사라로 바꾸고 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브람이죠. 아브람이 맨 끝에 뭐예요? 맴이라는 성령의 그 단어를 갖고 있는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됐어요. 거기에 야훼 해자 2번째 숨결을 해 불어넣으시니 아브라함이 됐어요. 아멘.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이 한 일이 없어요. 율법이 오기 전 400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여러 신학자 여러분들이 많이 해석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1장 1절 아브라함과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 영어는 son이라고 그래요.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지니올로지 족보 3개나 나와 있죠. 아멘. 왜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왔냐면 어떤 분들은 이걸 편협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영적인 깊이를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로마서에 모든 이세상에 나온 이방인들까지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놨어요. 그리고 다윗은 율법 후에요, 전에요? 율법 후에요. 율법 후에 율법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또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게 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무엇이고 다윗은 무엇이냐? 다 아브라함도 은혜로 살았고, 아멘. 다윗도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딱 두 사람 나눠온다 그랬죠. 누구를 나눠놨어요? 인류를 두 가지로 구분해놨어요. 하나는 처음에 선택한 이스라엘 유대인들, 백성이죠. 그 다음에 또 뭘 구분해? 이방인으로 딱 구분해놨어요. 그죠? 이방인으로 구분해놨어요. 그리스도의 몸, 그분들이 예수님을 모를 때 이방인도 유대인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류는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이 구약의 제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새로운 종족으로 바뀌는 걸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을까요? 율법이 오기 전 400년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살게 만드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조그만 어려움이 있을 때도 오늘 요 레위기를 조금 공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뭐를 하라 그러세요군요. 다 제사가 끝난 다음에 이 성물들은 아론과 그 자손들이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한마디 해줬어요. 이 성물은 다 거룩하니라 그랬어요. 남자가 먹을지니라 그런 말도 있어요. 그거 근본적인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 속에 숨어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러셨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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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지금 한번 깨달음을 한번 얻어보세요. 은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거룩이라는 게 저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이 레위기에 나온 뜻 중에서 제일 아주 정확한 뜻이 거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뭐라고 한번 제가 기억나세요? 거룩은 일반적인 것과 구분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삼손을 마노아에게 삼손을 낳게 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그래요? 나실인인데 포도주도 먹지 말고 머리도 깎지 말고 삭도 대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서 그 아이를 뭐라 그러냐면 uncommon children이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기도해 줄 때 어떻게 할까요? 저는 가끔 화가 나면 아이들에게 큰 소리도 질 때도 있죠. 여러분들은 착해서 아마 큰 소리들을 안 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화가 나면 또 빽빽 소리도 질러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런데 여러분들 화도 좀 자제하시고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여기에 나오죠. 너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분된 사랑받는 아이라는 걸 가르쳐주세요. 여러분들 맛있는 레스토랑에 일반적인 커먼 셰프들이 있으면 안 갑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특별한 아주 스페셜한 셰프를 만나면요. 맛이 있어요. 그래서 비싸도 사람들이 찾아가요. 그 왜 그럴까요? uncommon 셰프가 있기 때문에요. 그죠? 그게 뭐냐면 거룩하게 된 셰프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돼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서부터 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분시켜 주세요. 뭘 구분시켜 주세요? 뭘로 구분시켜 주세요? 예수님. 예, 거룩하게 구분시켜 주는 게 뭐예요? 바로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하게 구분된 백성으로 봐주세요. 왜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만지는 거예요. 성찬을 처음 할 때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처음 할 때는 의심이 간다 그랬죠. 얼마만큼? 30배,
60배가 나오니까 30배, 100배 도달하면 얼마가 나왔어요? 70이라는 의심이 나와 있는 거예요. 처음엔 성찬을 할 때 몰라요. 말씀을 들을 땐 은혜가 뭔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자꾸만 들을수록 내 안에 믿음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요. 그럴 때마다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떨어뜨려 주세요. 자꾸만 주세요. 좋은 것을. 그게 바로 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17장 11절 그 중간에 있습니다. 레비티커스 챕터 17, 11 한번 읽겠습니다. 자, 피라는 게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피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나와 있고 레위기의 주제는 속죄, 어토먼트라고 죄를 가리운다는 그 주제가 레위기 27장 중에 여러분들 어디에 나와 있냐면 레위기 16장이 주제로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는. 그리고 17장에는 피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게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뭐가 제일 많이 나와 있다고요? 죄사. 어떤 단어? 죄사함은 45번 이상.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죠? 87번 87 타임 이상 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이제 깨달음이 하나님께 주실 겁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법궤에 인간들의 반역을 3개 집어넣었다 그랬죠. 만나는 생명의 양식,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성령의 인도, 율법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근데 이 3가지가 다 하나님이 만나를 줬을 때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어떻게 해요? 주일날 만나 안 내릴 테니까, 그죠? 토요일까지 2배를 걷어서 먹으라 그랬죠? 근데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러고 나서 한 오멜씩 거두라 그러죠? 그런데 한 오멜만 걷었어요? 더 걷었어요? 욕심이 많아서 더 걷었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어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모세에게 노해서 그 만나를 어떻게 해요? 성막 안에 가둬뒀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민수기서 읽어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배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또 어떻게 벗겨 내뒀죠. 그리고 율법은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율법은 모세가 깨트려 버리죠. 산에서 내올 때 여러분들 이 율법에 대해서 제가 많이 그동안 작년서부터 이 말씀드린 걸 자꾸만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뭔가 엄청난 깨달음을 주세요. 자유함을 얻어요. 그죠? 처음에 율법을 깨트려 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어요. 그들이 왕을 따라하고 그들이 율법을 원했기 때문에 한번 보라 하고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에 들어오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율법을 지키겠다 하고 선포를 했어요. 출애굽기 읽어보면 나와요. 19장 20장 읽어보면 백성들이 내가 지키겠다 그러죠. 로마서 7장 8장에 그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조상을 알고 히브리의 철학에 정통하고 구약에 정통한 사도 바울이 그걸 풀어놨어요. 율법을 지키겠다고 한 그들이 즉시 뭘 했어요? 십계명의 첫 십계명을 범어버렸죠. 우상 만들었죠. 금으로 생긴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 절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법입니다. 법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천만에. 아멘. 그래서 율법으로 거룩하게 되는다고 인간이 그 길을 말해놓지 못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게 율법이 아니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율법을 첫 번째 깨진 거를 출애굽기 34장에 모세한테 어떻게 다시 쓰게 했죠. 돌판을
다시 깎아 오라 그래서 하나님이 써주신 것을 법궤 안에 넣어뒀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뚜껑을 닫아버렸죠. 만지지 마라. 뚜껑을 닫아버렸어요. 그거는 이해하시죠?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그대로 나오죠. 세 가지가 있는 게 나와봤어요. 그 위에 속죄소를 만들고 누가 있어요? 누구를 만들어 놨어요? 금으로. 천사 둘을 한쪽에서 날개를 피고 이쪽에서 날개를 이렇게 피고 날개가 맞대어 있죠. 그 눈은 그 속죄소 뚜껑 위로 눈을 시선이 초점 맞춰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법궤 왜 뚜껑을 덮고 왜? 짐승의 피가 뿌려질 때마다 여호와의 사자들 천사들은 그걸 눈으로 보며 증거를 해요. 피가 뿌려졌다는 걸. 아멘. 그래서 이 속죄소를 시은좌라고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리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초점이 어떻게 해요? 법궤 위에 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들의 반역을 덮어놓으시고 은혜의 보좌 위에서 그 아들의 피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거를 천사가 증거하고 있었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 후에 요한복음 20장에 모세가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굽으려서 예수님의 무덤을 들여다보고 달려갔죠. 그런데 마리아는 나중에 또 무덤 안을 들여다봤죠. 그런데 누가 있었어요? 두 천사. 법궤 안에 두 셔라빔이 법궤가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래. 법궤가 뭐라 그랬어요? 아론, 사람들이 죽으면 장사위에서 죽은 시체를 넣는 관이라는 뜻이에요. 관. 예수님의 관이 부자에 한 번도 쓰지 못한 묘실에 묻혔죠. 그죠? 옛날에는 금으로 만든 쉐라빔이 그 피를 관 위에서 증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여러분들 그 두 천사가 법궤 위에 있던 두 천사, 하나는 예수님 머리 위에, 그죠? 그리고 하나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발 밑에 그 두 천사가 있고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법궤 위에 있던 두 천사가 예수님 삼천하실 때 또 어떻게 했어요? 두 천사, 그 천사들이에요. 그대로 두 천사가 흰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너희들을 위해서 오시리라 약속 오셨어요. 아멘. 이 속죄소의 구약의 율법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이죠? 그래서 이 속죄소 위에 뭘 뿌려요? 피를 뿌렸어요. 속죄소 위에 피를 한 번 뿌려버렸어요. 아멘? 속죄소 그 앞에 땅바닥에 7번을 뿌렸어요. 속죄소 위에 한 번은 뭐예요? 히브리서 10장에. 히브리서 10장은 이 구약의 희생제사가 완전히 다 이루어졌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왜요? 한 번에 단번에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얼마큼이요? 시간이 얼마큼이요? 매일매일이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죄를 지고 나가요? 아니,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속죄하셨다. 아멘. 단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억박, 속박, 병 모든 것에서 영원히 끝내버리셨다. 영원히 끝냈는데 왜 우리의 생각으로 영원히 안 끝낸 것처럼 매일매일 죄를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3절 하네요. 매일매일 죄를 생각나게 하는데 절대로 가지 말라고 그러시죠? 왜?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피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성찬에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마실수록요 이 피가 죄를 속할 때 로마서의 죄가 10번, 20번, 20번, 30번 언급되는 게 다 동사가 아니라 명사라는 걸 기억하세요. 명사예요. 죄가 명사라는 게 사람 이름 장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명사예요. 죄라는 그 단어 하나에 인간의 모든 저주가 다 포함되어 있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를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어토먼트, 죄를 피로 가려버렸죠. 신약에서는 이 죄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 몸에다 들이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 죄가 어디 도망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담당하셨던 거예요.
얼마큼 영원한 속죄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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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 죄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분 몸 안에 없어져 버렸어요 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로구나. 자꾸만 깨달으세요. 이 말씀 들으면서.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첫째 부분은 희생제사의 피. 둘째 부분은 레위기 전반적인 부분에서 둘째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룩한 생활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몇 번 이상 얘기했어요. 80번. 80번 이상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뭐예요? 피. 이게 지금 나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거룩이란 단어가 또 뭐예요? 몇 번? 80번. 80번.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속죄함을 받는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다 신약으로 다 이루어진 걸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집에 가서 자 히브리서 그 10장입니다. 10장 15절로부터 20절까지 그 밑에 읽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구약의 이 제사가 히브리서에 거의 다가 이루어졌다는 걸 다 얘기해요. 그러고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이 제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불법과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 새로운 길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영어를 갖다가 여러분들 그 헬라어를 이렇게 풀어보면 새로운 길이요 사는 길이 뭐냐면 그 안에 우리의 몸의 모든 세포가 살아난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건강의 축복이 그 안에서 새롭게 준다는 약속이 다 들어있어요. 아멘.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령님이 아닙니다. 아멘.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님이세요. 아멘. 그분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자꾸만 알 때마다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건강, 이 밖에 있는 부요물질을 자꾸만 준비해 주시면서 고치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멘.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히브리서 10장 15절로부터 20절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히브리어 chapter 10 verse 15 to 20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성령이 증거하시기를 이 제사는 다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제사가 없다 그랬죠? 아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예수님이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길이 그냥 way라고 하는 게 아니라 the way예요. 하나님밖에는 오직 이 길 외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없다는 the way라는 그 문장을 사용하셔서 강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 바로 그 밑에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누구요? 향기로운 제물과 짐승,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걸 누가 그랬어요? 이 에베소서 5장 2절이 사도 바울이 쓴 거죠. 그죠? 아멘. 서신서 아니에요. 아멘. 이것을 정확하게 써놓은 거예요. 아멘. 자, 너희도 뭐라 그래요? 사랑 가운데 행하라. 아멘. 자, 아멘. 제가 저번에 요한복음 14장 그거 하면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아멘.
아멘.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복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와 권세,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줄 알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허리에 뭘 들으셨어요? 수건을 들으시고 대야에 물을 담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깎아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들으셨구나. 이 깨달음의 은혜와 거룩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럴수록 예수님의 부요한 축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축복이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넘치고 생활에서 넘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랑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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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 문장으로 참 놀라워요. 이 성경의 말씀이 한 문장으로 구약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이렇게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쓰게 만드셨어요. 이게 참 놀랍죠?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겠습니다. 자, 2 Corinthians chapter 5, 21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모든 구약의 짐승, 레위기의 짐승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셨다. 한번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내 대신 죄로 삼으셨다. 아멘. 시험이 올 때마다 자꾸만 인정을 하세요. 내 대신 이 시험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지고 가셨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라. 자꾸만 이 말씀을 주장을 하세요. 말씀은 예언이요 능력이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주장할 때 사탄들이 근접하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꼭 하세요. 십자가 바라보면 모든 문제의 답이 다 있어요. 이게 구약의 희생제사에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5가지 여러분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야, 그죠? 속죄제와 속건제를 여러분들이 자꾸만 알 때 예수님의 거룩함을 만지게 돼요. 아, 이랬구나. 아, 사복음서에 나를 위해서 이분이 희생제물로, 이분이 피 흘림으로, 이분이 완전히 불태워줌으로 나를 위해서 완전히 이루셨구나. 자꾸만 거룩함을 만지게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왜? 예수님이 거룩하게 된 것 같이 우리는 그 안에 있으니 거룩함이 뭐냐?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꼭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맨 밑에 레위기서 6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Leviticus chapter 6 verse 17, 18 시작.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맨 밑에 있어요. 두 번째 자 4-2예요. 그 맨 밑에. 맨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다. 속죄제와 속건제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무릇 아론 자손의 남자는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되니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니라. 아멘. 이를 만지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합니다. 아멘.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이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과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깨달을수록 어떻게 해요?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아멘. 이 양식을 먹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구분되리라. 내가 축복해 주리라. 능력을 줘서 모든 문제에 모든 답을 내가 주리라. 아멘. 자, 만지는 자마다 어떻게 해진다고요?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어디에요? 이 제사에.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의 숨겨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만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4-2 맨 위에는 그 레비티커스 chapter 7, 37 그거를
그 영어를 제가 한번 써봤어요. 그게 그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뜻이 좀 이게 좀 다른데 그 미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청년들 그 집에 가서 자녀들한테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거기 제사가 6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위임제는 다른 모든 제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Ordination Offering이라고 그거는 5가지 제사 중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영어로 그 뜻이 어떻게 나와 있나 그걸 보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번제는 Burnt Offering, 그 다음에 소제는 Grain Offering, 아니면 또 Meat Offering이에요. 그래서 5가지 제사 중에서 이 소제만은 피가 없는 제사예요. 자, 한번 따라하세요.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여러분들 레위기가 하도 까다롭고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잘 안 펼쳐봐요. 하도. 근데 오늘부터 펼쳐보세요. 재밌습니다. 아멘. 그 다음 그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Peace Offering이에요. 마지막. 그 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Sin Offering. 그 다음에 Trespass Offering 혹은 Guilty Offering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자, 속죄제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속죄제는 우리의 죄의 근본인 뿌리를 뽑아버리는 죄예요. 예수님께서 속죄제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으셨어요. 아멘. 그리고 속건제는 뭐냐? 속건제는 뭐예요? Guilty Offering이에요. 이게 뭐예요? 죄의 열매들. 죄의 열매들이에요. 죄의 열매들이 우리 생활 중에 나오죠. 그것까지도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속건제로 Trespass Offering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자, 매일매일 나오는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속건제로 없애버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생각하기를 나는 이런 범죄를 하는 죄인이야. 자꾸만 그렇게 오죠.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이에요? 마귀 생각이야. 마귀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거룩한 제사를 만지는 길 우리가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에서 멀어져요. 거룩은 구분되고 특별히 어디서 구분돼요? 일반적인 것에서 구분되고 두 번째 뭐예요? 모든 저주에서 구분되는 게 거룩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이 제사를 만지고 먹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거룩해진다 그랬죠? 아멘. 이게 뭐예요? 내 모든 저주에서 자꾸만 벗어나게 만들어요. 자, 속죄제는 나는 이게 뭐예요? 근본이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속죄제. 뿌리의 근본이에요. 왜?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온 인류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끊어버리고 마지막 아담인 그 안에서 끊어버리고 새로운 종족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믿는 자들에게. 그죠? 그게 뭐예요? 속죄제로 우리 인류의 죄를 끊어버리셨어요. 믿으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많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우리들이 고 저도 이제 이게 습관이 돼서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나 죄인입니다 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I am the worst of worst 그 뜻이 뭐예요? 그 뜻이 예수님을 아름다움을 사도 바울이 자꾸만 거룩을 만지고 나니까 예수님의 이 향기가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자기에게 이루신 것을 알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을 못 따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 여러분들 죄는 어디 갔어요? 속죄제로 예수님이 완전히 끊어버리셨어요. 아멘. 여러분들 죄인이라고 하기보다는 나는 이렇게 본성의 나쁜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거 기도하는 게 영 틀립니다. 여러분 난 자꾸만 죄인입니다 하면 마귀가 거기 틈을 타요. 그래서 자꾸만 뭐라 그러냐면요. 로마서 8장 15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제가 한번 무슨 얘기를 했잖아요. 그릇이 깨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들이 금방 생각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릇이 깨졌어요. 아이고야 내가 아침에 내 남편 내 부인에게 큰 소리 한번 쳤더니만 잃어버리셨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무슨 사고가 났어요. 아, 내가 일주일 전에 누구한테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guilty feeling이라고 그러죠? 그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그죠? sin consciousness라고. 죄의식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마귀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5절에 지금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 뭐래요? 거기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돌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꾸만. 아멘. 그게 뭐래요? 나는 죄인이요. 나는 어저께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 이런 양심의 가책, 죄의식이 묶여 있을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속박된 영, 무서워하는 영, 율법의 영 안에 자꾸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그 뭐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권리를 자꾸만 주는 거예요. 주니까 문제를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제가 이 속죄제, 속건제 가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깜짝 놀랄 게 뭐냐면요. 속죄제, 속건제 중에 여러분들 이 속죄제를 왜 제가 그 영어로 두 개 써놨으면 킹제임스 버전은 trespass offering 그리고 NASB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guilty offering이라고 해놨어요. 속건제를. 왜 그래요? 여러분들의 guilty feeling 있죠? 죄의식. 그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속건제로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아멘. 들으셨어요. 아멘. 여러분들 자유예요. 아멘. 그런데 이 잘못된 들은 복음으로 내 의식이 뭔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게 자꾸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기도를 바꾸세요. 아멘. 나는 이렇게 약했어요. 맞아요. 질그리시기 때문에 약해요. 그죠? 또 쓰러졌어요. 또 쓰러졌어요. 여러분들 쓰러집니다. 이 세상에서 환난이 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것도 선으로 바꿔주세요. 다 좋은 것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나 거기에 쓰러졌다고 내가 죄인 됐다고 하나님의 의가 없어져요? 아니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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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뭐예요? 뭔가 해라. 그러면 내가 축복해 줄게.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뤄놓은 거. 그죠? 가져와라 해요. 여러분들 이 제사를 통해서 이걸 배우게 돼요, 우리가. 이걸 배우게 됩니다. 자꾸만 배우게. guilty offering.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죄의 열매, 이것까지로 예수님께서 속건제로 드리셨다는 거. 여러분들 이제 속죄제를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잘 보세요. 5가지 제사 중에서 구분해 놨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 가라사대, 그 가라사대 레위기 1장 1절을 해놓고 3장까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까지 한 번도 얘기 없이 그대로 설명해요. 이게 한 유형이에요. 제사 중에.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레위기 4장에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가라사대에 하면서 다시 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3가지 제사는 다 여러분들 5가지 제사 중에 근본이 되는 게 무슨 제사예요? 제가 말씀 근본이 되는 게 번제예요. 번제. 5가지 제사를 다 태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는 레위기가 아니잖아요. 출애굽기 29장에 제가 그 성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심판에 대해서 설명할 때 29장에 뭐예요? 매일매일 왕이나 제사장이나 백성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매일매일 무슨 제? 번제를 드려요. 아멘. 그러니까 5가지 제사의 근간이 되는 게 번제예요. 그죠? 아멘. 그래서 어린 양 2마리를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번제 불태워서 올려라 그러잖아요. 아멘. 그죠? 그러니까 번제도 태우고 소제에도 태우고 화목제에도 태우고 또 뭐돼요? 속죄제에도 태우고 속건제에도 태워요. 예수님 심판을 우리 대신 갖고 가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어린 양 2마리를 매일 태우는 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 아들에게 심판을 태워버리시고 심판을 그 아들의 몸에다 집어넣으시고 포부으실 때 언제서부터요? 아침 9시 아침 제사 어린 양 1마리. 그죠? 언제 돌아가셨어요? 3시. 오후 3시 저녁 twilight offering 제사 어린 양 1마리. 아멘. 아멘. 그리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엘리야의 열왕기상 18장에 그 제사 그 바알의 선지 450명과 대결할 때 있죠. 그때가 무슨 제사예요?
오후에 드린 저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사예요. 그게. 그리고 솔로몬이 매일 드린 제사가 뭐였어요? 번제로 뭘 드렸어요? 어린 양 2마리를 매일 드렸어요. 아멘. 솔로몬이 음란에 넘어진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솔로몬이 부인이 몇 명이 있었다고요? 부인이 몇 명이요? 또 잊어보셨구나. 700명. 여러분들. 부인이 700명인데 다 이방 여인들이에요. 열왕기상 11장에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아 갔더라 그러잖아요. 그죠?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아 갔으니까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더라. 그죠? 그러니까 아침 제사 어린 양이 어떻게 했어요? 없어져 버리고 저녁 제사 어린 양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우상을 섬기니까. 아멘. 딱 없어져 버리니까 솔로몬이 어디 안에 있었어요? 율법 안에 있었잖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이 세대에서도 신앙이 자꾸만 내 행위, 내 의, 내가 강조하는 율법 안에 있게 되면 어디에 노출이 돼요? 솔로몬이 어디에 노출돼요? 율법 안에 죄에 노출되져 버리잖아요. 죄에 노출되져 보니까 마귀가 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20세에 왕에 올라가고 지혜를 받아서 솔로몬이 제일 일찍 60세에 죽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6장에 뭐예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어떻게? 드레핀 백합화의 입은 하나만 못하다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가졌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제사, 번제는 모든 제사에 어떻게 해요? 밑받침이 돼요. 다 태워요, 여러분들. 아멘. 다 태우는 걸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 바라보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성찬할 때 출애굽기 12장을 왜 배웠어요? 그 안에서 성찬하라. 어린 양을 먹되 어떻게 해요? 구워서. 자꾸만 여러분들 그 말씀을 잊어먹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또 들으세요. 구워서 먹으라. 아멘. 이게 왜요? 태워서 먹으라. 번제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재미난 얘기 한번 퀴즈로 한번 할까요? 여러분들 구약에서 번제가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어디죠? 출애굽기.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 땡. 또. 번제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번제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처음에 나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또 손 들었어요. 어디요? 창세기. 창세기! 띵동댕! 맞았습니다. 창세기 어디에요? 50장? 자, 땡! 또! 찍어야 돼. 12장? 12장 땡! 틀렸어요. 제가 나중에 22장. 창세기도 한번 강의할 때가 있을 거예요. 2장, 3장? 번제. 제가 번제. 이삭을 태우. 노아가 홍수가 끝난 뒤 창세기 8장에 처음으로 번제 드렸어요. 아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범죄하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흠양하시고 뭘 줘? 축복을 주시죠.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한 유형의 제사예요. 이거는 뭐예요? 노아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니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그죠? 뭐 했어요? 이사야서 54장에 다시는 뭐요? 내가 이 땅에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죠?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게 이사야서 54장의 약속이에요. 왜? 53장에 이 구약의 희생의 제물이 끝난 후에 54장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제와 번제, 화목제, 세제물은 어떻게 해요? 태워버릴 때 여호와께서 흠양하세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세요. 아멘. 하나님이 보시고 운전하실 때마다 그 아들이 너의 모든 것을 담당하신 게 십자가에 있다는 걸 자꾸 알려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그 소제와 번제와 화목제는요, 우리를 위해서 타서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하나님은 흠양하시고 우리들이 그 말씀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요, 그 향기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시작해요. 아멘. 지금도 축복해 주고 계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두 가지 제사, 속죄제와 속건제는 흠양하지 않으세요. 그게 달라요. 이제 여러분들 아셨죠? 5가지 제사가 재미있지 않습니까? 속죄제, 속건제, 죄의 뿌리를 자르는 속죄제.
그 다음에 죄의 열매를 다루는 속건제, 이 두 개는 하나님이 흠행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더러운 게 있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그 연기를 흠행하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 인간의 냄새를 싫어하세요. 아멘? 그래서 제가 저번에 내 생일이 왔을 때 우리 유진이가 스팅키 로즈라고 저 비벌리 힐에 유명한 데가 있다고 아빠를 또 거기 모셔서 거기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스팅키 로즈가 뭐라고 그랬더니 스팅키가 냄새 나는 거예요. 그 마늘 냄새가 가득 찬 그 레스토랑이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데예요. 그 스팅키가 저는 몰라서 뭐냐고 물었더니 냄새 난다는 거예요. 냄새. 근데 그 속죄제 속건제에 보면 스팅키라는 게 나와요. 냄새라는 거. 우리 인간의 의와 우리의 행동으로 예수님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의 피는 우리 인간이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참여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왜?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피예요. 그 피는 하나님의 피라고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어요. 인간의 더러움이 참여 못해요. 그래서 소재 중에 너희들 누룩 넣지 말라. 꿀을 사용하지 말라 그래요. 왜요? 잘못된 교리, 잘못 들은 율법, 우리의 자신의 의 절대로 교회에서나 말씀에 섞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멘. 왜? 속죄제와 속건제를 하나님이 왜 번제를 흠행하지 않으신지 알았죠? 인간의 더러운 죄. 그 제사에서만 인간의 더러운 냄새가 나있고 그 제사에서만 여러분들 인간의 더러운 똥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죠? 똥이 더럽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담당하시려. 속죄제와 속건제의 더러운 똥과 냄새라는 것들은 여러분들 어디다 불사르는지 아세요? 성막 회막 안에서 불사르지 않고 진 바깥에 다른 장소에 그 똥을 불살라서 태워버렸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니 영문 밖에서 아멘. 도살할 어린 양처럼 영문 밖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능욕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죄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아멘. 나가니까 뭐가 보여요? 십자가가 보여요. 아멘. 주님, 영문 밖에서 내 냄새, 내 똥까지 더러운 거, 내 의, 내 추한 것들 다 태워버리셨군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제사예요. 이제는 제사의 구분이 가시죠? 아멘. 이렇게 아름답게 이 제사를 통해서 이루신 게 구약의 이 귀한 제사들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번제하면은 모든 제사의 근본이 돼 있어요. 그죠? 그죠? 아멘.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지만은 요 다음 주에 좀 더 하기로 하고 4-3 한번 넘겨보세요.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전체적인 면에서 한번 깨달음을 얻으셨으니까 자, 맨 4-3 보면 사사기 13장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번제와 소제물로 거기 나와 있어요. 제가 이것들 준비했다가 다 지워버렸어요. 2장을 써놨는데 여러분들 너무나 재미난 얘기인데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왜냐?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구분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제를 대해서 자꾸만 알면 할수록 예수님의 거룩함을 만지게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분시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소제에 대해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자, 레위기 2장서부터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Leviticus chapter 2 verse 1 to 7 시작.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가져올 것이니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중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서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정병을 드릴 것이요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솥에 삶은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아멘.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기 보세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나 성경 공부할 때 이 레이기를 보면 왜 이렇게 쉽게 가르쳐주는 분들이 없었던지 굉장히 골치 아파 있던 거지, 은혜 쪽으로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다 깨달아 주세요. 너무나 깨달아. 고운 가루가 나와요. 예수님의 성품이세요. 아름다운 성품. 이게 누구냐? 여러분들, 이 깨어진 곡식의 가루가 된 으스러진 예수님의 고운 가루가 저와 여러분들에서 이렇게 가루가 됐죠. 아멘? 그죠? 아멘. 이 고운 가루가 예수님의 흠없는 성품을 얘기해주고 계세요. 자, 밑에 마가복음 5장 1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거라사인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시죠. 그리고 2,000마리 돼지 떼 몰살한 거 아시죠, 여러분들? 아멘. 그리고 귀신 들려서 어디로 무덤 사이로 밤낮으로 뛰돌아다니며 쇠고랑도 끊고 그러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셨죠. 아멘. 그렇죠. 이 소재 중에 고운 가루의 뜻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귀신 들린 자라도 예수님이 근처에 가실 때 그 예수님은 모든 사탄의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세요. 아멘.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빨가벗고 다니다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졌어. 그죠?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 발 안에 앉아 있었어요. 아멘.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바른 생활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발 안에 앉아 있는 게 먼저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따라오려고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너에게는 가정생활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가정으로 돌아가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왜 무덤에서 이런 귀신 들였을까요? 여러분, 고립된 생활, 자폐증이라는 게 있죠. 자폐증. 예수님이 고치세요. 아멘. 이 은혜의 말씀을 자꾸만 전해 들으면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자녀들에게 있던 자폐증이 없어지면서 사탄이 떠나게 됩니다. 아멘. 자폐증에 걸리게 되면 고립이 돼요. 자꾸만. 제가 뉴스를 봤는데 무서운 뉴스가 하나 들려요. 한국의 경제적인 성장이 오르는데 젊은 층에서 자살을 갖다가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20%가 넘게 육박한대요. 지금.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물질, 마음의 명예가 그 사람들의 지위를 세상은 가르쳐주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의 안정이 없어져 버린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만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운 가루는 모든 사탄의 권세를 없애버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잠깐은 마귀에게 권리 주는 이유가 하나, 뭐냐? 내가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한테 귀신 들렸다 그래요. 제가 이런 교단에 있었고 이런 데 있었어요. 여러분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이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거하시죠. 아멘.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의 어떤 이보다 크심이라 그랬어요. 자, 믿는 사람들에게 귀신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으세요? 믿는 사람들에게 귀신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왜 귀신 들렸다는 생각을 왜? 잘못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신앙생활 20년 동안 한 사람도 자꾸만 내 안에 귀신 쫓아달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거 참, 여러분들, 제가 이 지혜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 두뇌가 200조 이상이 된다 그랬죠. 두뇌의 세포가. 자, 제가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제 생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이 기초적으로 몇 가지가 떠오르는지 아세요? 200조. 이게 정신의학자들이 세상에 발표한 논문이에요. 2,000가지 이상을 판단해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우리의 정신이 여기가 아니에요. 이 마인드라는 건 여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인드. 마음을 찢고 회개하려면 여기를 치세요. 그러면 돼요. 여기에 있는 두뇌가
2,000가지 이상을 판단을 해요. 사람을 처음 만나면. 지혜는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에 나중에 저희가 이 방언에 대해서 이 말씀을 주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교회가 성장하면서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새로 오신 분들한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면서요, 병치유받는 역사를 체험시킬 거예요. 제가 이 훈련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요, 지금요. 아멘. 귀신 쫓는 능력이 있는데 귀신이 어디를 들어와요? 왜 그러냐? 이 머리에다가 잘못된 교리, 이 귀신 들었다는 잘못된 자꾸만 저주하는 말을 자꾸만 들었고 나니까 귀신 들었다는 거예요. 안 해요. 아멘. 사탄이, 마귀가 돌을 귀신 들었다는 걸 자꾸만 던지고 가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2,000가지를 판단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만 잘못 들은 걸 들으면 마귀가 마음에다가 수천, 수만 가지를 던지고 와요. 그게 뭐예요? 나는 귀신 들렸기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된다는 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게 뭐예요? 무서운 종의 영 안에 돌아가게 만들어서 그래요. 아멘. 여러분들, 믿는 자들에게 귀신이 교회에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이 7 촛대를 건드시죠. 아멘. 7 촛대 안에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들이 들어가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멘.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석이 있죠. 구약으로 들어가 보세요. 일단 7 촛대가 있죠. 매너오라. 예수님이 7 촛대 어디에? 교회라 그러셨죠. 계시록 1장에 교회에 건네세요, 한 것을. 거르십니다. 거기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아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예요. 자, 아멘. 거룩한 나라가 여기 있는데 주님이 거느시는 교회에 귀신이 틈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귀신이 틈타요? 틈 못타요. 떠나가요.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만큼 사랑하세요. 아멘. 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완전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마태복음 8장 3절, 이 고운 가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8장 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 문둥병이 깨끗하여지니라. 아멘. 저 보세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고운 가루, 어디를 가시나 실수가 없으세요. 아멘. 조급하지 않으세요. 아멘. 항상 태풍을 잠잠케 하시며 제자들의 마음을 잠잠케 하시는 평강의 왕이에요. 아멘. 능력 있는 분이에요. 약한 것 같지만 온유해요. 바리새인들의 모든 마귀의 계기를 잘 피하고 잘 말씀으로 지혜롭게 하면서 피해가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님이세요. 아멘. 아멘. 고운 가루가 뭐냐? 문둥병자가 왔을 때, 문둥병은 전염되는 병이지만 사랑으로 손을 댔을 때 그 사랑과 은혜가 전염되니 문둥병자가 났어요. 여러분들, 담대하게 집안의 자녀들을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 왜 능력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라요, 안 따라요? 따릅니다. 따라요. 병든 자에게 어떻게 해요? 손을 얹고.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부탁하신 얘기예요. 마지막 아멘. 세대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이것을 행하라고 그랬어요. 담대하게. 아멘. 왜 안 하세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못된 거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귀신 쫓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사람하고 대화할 때 가정의 사탄들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들. 아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고운 가루가 여러분들 어떻게 불태워서 드리셨어요. 아멘. 아멘. 불태워 드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누구에게 복을 줬어요? 예수님에게? 아니에요. 그 고운 가루를 흠양하시고 그 고운 소재를 태울 때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을 흠양하시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사랑을 내려주신 거예요. 아멘. 벌써 그 마음에 임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소재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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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누가복음 15장. 마가복음이 나와 있는 마가복음 21장 5장 21절로부터 25절 읽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설계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밀더라. 12회를 혈육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아멘. 고음가루가 저를 보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고음가루에 행하심, 여러분들 걸어사인을 고치시고 또 아무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그 복잡복잡된 데도 아무 조급함 없이 또 어딜 갔어요? 배를 타고 건너서 내리니까 거기에 누구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됐어요. 많이 간구했어요. 옷장을 매며 울며 고쳐달라고. 가자. 회당장 집을 갔어요. 그럴 때 12에 걸린 혈증으로 는 여인을 만났어요. 회당장은 딸이 죽게 가니까 얼마나 조급하고 말이 애다. 금방 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 네가 급하지. 혈증 여인아 너 잠깐 기다려라. 저기로 가면서 뛰어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울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전능으로 고운 가루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 있어요. 혈증 거인 여인 왔어요. 딸이 죽게 돼가요. 그러나 돌아보면서 그 여인의 어떻게 마음의 평강, 죄책감을 하나 주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등 돌렸던 하나님의 심판이 그 여인에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그 여인에게 자유를 줬죠. 아멘. 그리고 또 돌아서서 또 회당장 야이로에 죽게 된 딸이 죽어버렸는데 그 딸을 또 일으키세요. 아멘. 그리고 또 태풍 가운데 허덕이는 제자들을 조용하게 또 피곤한 가운데 주무시고 있다가 태풍을 잠잠케 하세요. 아멘. 고운 가루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마음에 우리 교회 가정의 소재로 임하신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어요? 고운 가루를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사랑. 나를 받으시고 나를 껴안으시는 예수님의 사랑.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눈을 감으시고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네 개에 나온 5가지 제사 중에 하나님이 흠행하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이 흠행하지 않는 제사가 무엇인지 깨달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번제를 통해서 심판받으신 예수님, 내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내 대신 달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심판을 감당하신 예수님, 나의 모든 죄의 근본 뿌리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죄의 행동의 열매까지도 다 담당하신 속죄제로 드리시고 속건제로 드리시며 저희들이 마음이 갑갑할 때 화목제로 드리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갖다 놓으시며 내가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 바라볼 때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몸에 심판되고 내 모든 저주가 예수님이 불타서 사라지며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약할 때 소재의 고운 가루로 나에게 오셔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듯이 여러분들 회당장에 죽어가는 딸이 그거 하듯이 여러분들을 이제 이 시간에 만지실 줄 믿습니다. 이 재물을 만지는 자는 다 거룩하여 주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 구분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답으로 바꿔주시며 능력을 주십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소제와 이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저희에게 이루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맛볼 수 있는 거룩함을 이루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께 맡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구세주로 계신 예수님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을 만지는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